할렐루야,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9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부터 20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의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고하매 그들은 예수의 살으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저희 걸어서 시골로 갈 때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저희에게 나타나시니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고하였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저희에게 나타나사 저희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에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의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뱀을 찝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리우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일어난 일에 대하여 우리가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는 것에 비해서 성경의 저자들은 극도로 최소한 분량만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큰 아쉬움이 됩니다. 마가복음만을 가지고 봤을 때 신약 성경의 가장 정통성이 있는 사본에는 9절부터 20절까지가 누락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란하주에 그런 언급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본에는 9절에서 20절까지가 없음. 신약 성경의 원본은 상실이 됐기 때문에 분실이 됐기 때문에 존재하지 않고 수천 개의 사본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가장 신빙성이 높다고 여기는 시나이커스 사본과 또 바티카너스 사본에는 마가복음 16장의 9절부터 20절까지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마가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기록하면서 8절에서 끝냈다는 말인데 여자들이 심히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이것은 자기의 복음서를 끝내는 것에 있어서 상당히 이상한 방법으로 끝내는 것이고 또 예수님의 부활을 기록하는 것에 있어서 상당히 우리가 기대하지 않는 방법으로 끝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가가 살아있다면 그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줄 수 있겠지만 마가는 이제 세상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신학적으로 추론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설사 9절에서 20절까지 마가복음 원본에 없었다고 할지라도 여기에 기록된 내용은 성경 다른 곳에 없는 여기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성경 다른 곳에도 이미 여러 번 확증된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우리가 충분히 신뢰할 수 있습니다. 성경 다른 곳에서도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했고 또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하라는 분부를 하셨고 또 믿는 사람들에게 영적인 권능을 주실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 본문 말씀을 우리가 충분히 그 내용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9절부터 20절까지가 마가복음 원본에 있었을까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얼마나 큰 사명을 위임하셨는가를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약간의 생각을 필요로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상에 운명하실 때 7가지 말씀을 하신 중에 하나가 다 이루었도다는 말씀이었어요. 예수님은 정말로 당신의 사명을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다 이루셨습니다. 다 완료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추가의 사역을 하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중을 대상으로 추가의 설교를 하지 않으셨고 추가의 이적을 행하지 않으셨고 당신의 제자들을 비롯한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나타나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하신 말씀의 주된 내용은 사명을 위임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복음서에서도 얼마든지 증명이 됩니다.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부활 후에 베드로를 만나셔서 3번이나 당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너는 내 양을 먹이라. 목양의 사명을 베드로에게 강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위로부터 능력에 입히울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성령을 기다릴 것을 명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언제 성취됩니까? 사도행전 2장에서 성취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그 유명한 지상명령을 남기신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마가복음의 결론도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 주된 관심사는 추가의 사역을 하시는 것이 아니고 제자들에게 사명을 맡기시는 일이고 그리고 나서 떠나가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하늘로 올리우시니라 승천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종교와 극명하게 대비가 되는 면입니다. 불교의 석가모니는 보리수 나무 아래서 깨달음을 얻은 다음에 수십 년을 살면서 제자들을 가르치고 그리고 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또 이슬람의 모하멧은 자기의 종교를 세운 다음에 제자들을 모으고 영토를 넓히고 때로는 정치 지도자의 역할을 하고 때로는 군사 지도자의 역할을 하면서 살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33살의 나이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만에 세상에 머무시다가 승천하셨습니다. 나머지 일은 어떻게 하셨느냐? 나머지 일은 제자들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기독교를 창시했느냐 하는 것을 묻는 것은 충분히 일리가 있는 질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기독교를 창시했느냐 아니면 제자들이 기독교를 창시했느냐라고 묻는 것은 충분히 일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40일 만에 승천하셨고 남아서 복음을 전한 사람은 예수님이 아닌 제자들이었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도 제자들이었고 기독교가 세계적인 종교가 된 것도 제자들로 말미암은 것이었고 기독교의 신학을 정립한 것도 제자들이 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얼마나 정확하게 해석했느냐라고 묻는 것은 올바른 질문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일을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일임하셨기 때문에 일임하셨어요. 예수님의 가르침이 별도로 따로 있고 제자들의 가르침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당신의 가르침과 당신의 이름과 당신의 복음을 세상에 전할 일을 제자들에게 일임을 하시고 떠나가셨습니다. 예수께서 요한복음에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노라 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전하는 말은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라고 하신 것처럼 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보낸 일을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하셨는데 그 말은 예수께서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를 증거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떠나가신 다음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한 것이기 때문에 제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메시지가 따로 있고 제자들의 메시지가 따로 있는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일을 일괄 제자들에게 일임하시고 떠나가셨어요. 성령을 보내셔서 이 모든 일을 넉넉히 행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가톨릭 교회가 교황을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자라고 주장을 하는 데는 일리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자, the vicar of Jesus Christ. 개신교에는 그런 개념이 없지만 가톨릭이 그런 개념을 갖고 있는 것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얼마만큼 큰 권한을 남기고 떠나가셨는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엄청난 권한을 제자들에게 맡기고 떠나가셨어요. 제자들의 사역과 가르침이 그러므로 예수님의 사역과 가르침의 연장선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상당한 임무를 맡기신 것뿐만이 아니고 상당한 권한을 부여하셨습니다. 임무와 권한은 다르죠. 권한이란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임무만을 맡기신 것이 아니고 그것을 이룰 수 있는 권한을 맡기셨는데 이것은 교회에 주신 놀라운 영적인 권세를 말합니다. 이건 무슨 권세냐? 오늘 본문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이것은 사명인 동시에 권한이 교회에 천국의 열쇠를 맡기신 것입니다. 열쇠는 문을 여는 것이지요. 교회에 천국의 문을 열 수 있는 권세를 맡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온 천하에 다니며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할 사명이 있고 그 복음을 듣고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게 되고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게 되는 이것이 교회에 주신 엄청난 영적인 권세입니다. 이것을 무엇에 비교할 수 있느냐? 유명
명품을 유일하게 수입하는 대리점에 비교할 수 있습니다. 그 대리점이 명품을 만드는 것은 아니지만 그 명품을 얻으려면 대리점을 통해서만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 대리점이 유일하게 그 명품을 판매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명품을 갖기 원하는 사람은 그 대리점을 통해야 되는 것처럼 교회가 구원을 베푸는 것은 아니지만 주님이 구원을 베푸시는 것이지만 그 구원을 세상에 전할 유일한 권한을 교회가 부여받았기 때문에 구원을 얻기 원하는 사람,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사람은 교회를 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에 주신 놀라운 영적인 권한이 되는 것입니다. 마치 노아의 방주에 비교할 수가 있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지어서 그 방주를 탄 자는 사람이든 짐승이든 다 홍수에서 구원을 받게 됐지요. 이것은 노아에게 주신 하나님의 권한이 되는 것입니다. 노아가 그 방주를 지었기 때문에 그 방주를 탄 자는 사람이든 짐승이든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게 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에 영적인 사명과 권한을 맡기셨기 때문에 교회를 통하여 죄인이든 의인이든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교회 밖에 있는 자, 방주 밖에 있는 자는 자기 스스로가 아무리 의로워도 이 홍수와 같은 심판에서 그를 보호해주고 구원해 줄 것이 없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런 놀라운 고난을 받았지만 스스로 자격지심에 시달리기 때문에 이것을 말하기를 주저하고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교만한 것인 것처럼 배타적인 것인 것처럼 스스로 생각하며 위축되는 것이 문제지,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에 베드로에게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리고 하신 말씀이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노니 내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 말씀을 누구보다도 더 잘 믿고 받아들인 교회가 천주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의 성 베드로 사원에 가면 열쇠를 들고 있는 베드로의 동상을 만들어 놨습니다. 베드로가 열쇠를 쥐고 있는 모습, 왜냐하면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천국 열쇠는 베드로에게만 주시는 것이 아니고 당신의 교회에 주시는 것이고, 이것은 예수님이 세우시는 교회가 이 세상에서 천국 열쇠의 역할을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려면 열쇠가 필요합니다. 누가 열쇠를 갖고 있느냐? 교회가 열쇠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늘에서 매면 땅에서 매이는 게 아니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는, 이것은 구원의 대리점을 이 땅에 세우신 것입니다. 그게 바로 당신의 교회. 예수님이 본문에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천국의 열쇠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할 필요를 실감할 수가 있는 것이지, 그것을 믿지 않으면 못하러 이미 종교가 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종교를 존중하지 않고 왜 예수만을 믿으라고 요구해야 되느냐, 그건 자기 중심적인 것이고 배타적인 것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기독교인들이 있다면 그들은 예수께서 교회의 천국의 열쇠를 주셨다는 사실을 믿기를 거부하는 것이고,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거부하는 것입니다. 불신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아닌 사람이 스스로 만든, 사람의 눈치를 보고 만든 복음이 되는 것인데, 예수님은 예외가 없이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만민이란 말은 모든 민족을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민족, 서양이든 동양이든 남반구든 북반구든,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하여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기독교가 서양 종교라고 생각하는 것인데, 기독교가 서양에서 제일 먼저 뿌리를 내리고 서양의 선교사들이 제일 활발하게 복음을 전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기독교가 서양 종교인 것은 아니에요. 서양이냐 동양이냐를 말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한 것입니다. 어차피 이스라엘은 동양에 속한 것이고 셈족에 속한 것이고, 노아가 말한 것처럼 셈의 장막에 야벳이 거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셈의 장막, 셈족의 후에 의해서 하나님이 성전을 지으신 것인데, 이제는 그것을 말하는 것은 무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말씀에 동서에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앉으려니와, 동서에서 온다고 말씀하셨어요. 동양만도 아니고 서양만도 아니고 동서에서.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가 동양의 종교냐 서양의 종교냐를 말하는 것은 무의미한 것이고 무익한 것입니다. 그걸 말해봤자 이제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기독교는 온 천하에 속한 것이지 어느 한 문화권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서양 사람들이 기독교는 우리 것이다 라고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고, 동양 사람들이 기독교는 우리의 문화와 생소하다라고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그리고 누가 예수님의 복음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까? 믿는 사람이 임자예요. 믿고 순종하는 사람이 임자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일어났을 때 빌립이 12 사도 중에 한 사람이 아니고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지만, 그는 내가 사도가 아닌데 어찌 감히 복음을 전하랴라고 생각하지 않고 아무도 사마리아로 내려가지 않기 때문에 빌립이 자기가 사마리아에 내려가서 단독으로 사마리아를 복음화시켰어요. 놀라운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믿고 순종하는 사람이 임자예요. 여기에는 우선순위가 있는 게 아니에요. 위계질서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만약에 위계질서를 주장하려고 했다면 12명 중에 한 사람이 사마리아에 내려갈 때까지 기다려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빌립은 안 기다렸어요. 사도들이 안 간다면 나라도 가겠다. 그리고 하나님이
빌립을 쓰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다른 사도들은 뭘 했는지 알 수가 없지만 사도 중에 한 사람이 아닌 빌립의 역할이 더 많이 기록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이후에 등장하는 바나바라든가 바울이라든가 실라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원래 12명 중에 포함되지 않은 사람들이었지만 사도행전의 페이지를 장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누가 먼저 믿었느냐, 누가 먼저 사도로 임명을 받았느냐,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먼저 믿고 먼저 순종하는 사람이 임자예요. 그 사실을 사도들이 깨달았을 때 경악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반발했을 것입니다. 왜 사도들이 바울에 대하여 그렇게 친절하지 못했느냐? 바로 똑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우리가 먼저 믿었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먼저 모셨는데 어찌하여 교회를 핍박하던 저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실 수 있느냐? 뭔가 자기들의 고유, 권한을 빼앗긴 것처럼 생각이 되었을 것이지만 주님은 먼저 믿는 사람, 먼저 믿음을 실천하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사용하십니다. 여기에는 더 이상 순서를 말한다는 것은 무의미합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될 수 있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서 크고자 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고 낮은 자가 되어야 하는데, 이제 와서 누가 제일 크냐, 누가 제일 높으냐, 누가 짱이냐, 누가 오야봉이냐, 이것을 말하는 것은 전혀 무의미하고 예수님의 정신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먼저 섬기려는 자를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외가 없습니다.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우리가 그동안 생각했던 것은 지구가, 세계가 한 번 복음화되면 그러면 끝나지 않을까 하는 것이었는데, 그러나 아직 온 세계가 복음화되기도 전에 먼저 복음화되었던 민족들이 믿음에서 벗어나고 있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마치 뭐가 같으냐면은 형과 동생이 학교를 들어갔는데 동생이 학교에 입학을 하기도 전에 형이 졸업을 하는 것과 같은, 같이 학교를 다니지를 못하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 이제 땅끝까지 전달될까 말까 하는 차원에 벌써 믿었던 나라들이 복음을 떠나가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면 끝이 온다고 하셨는데 도대체 어디가 끝이냐? 우리가 끝을 향해 가고 있지만 먼저 믿었던 자들은 떠나고 있지 아니하냐? 그들의 자손들은 복음을 들어보지도 못하고 교회를 가까이 하지도 않고 스스로를 기독교로 여기지도 않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지 아니하냐? 이제 어디가 땅끝이냐? 어디까지 복음을 전해야 되느냐?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식당에 가서 커피를 마실 때 리필을 달라고 하면 리필을 부어줍니다. 커피를 한 번 마셨다고 당신은 이제 더 이상 마실 수 없다고 하는 게 아니고, 커피가 맛이 좋으니까 조금 더 달라 하면 리필을 부어주는 것처럼 복음도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한 번 복음을 전했다고 당신은 이제 기회를 박탈당하는 게 아니고, 한 번 복음을 전하고 믿었지만 이제 그 후손들이 그 복음을 떠나려고 하려 할 때 왜 리필을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까? 다시 리필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의 후손들은
선교, 세계 선교를 말할 때 반드시 선교가 후진국, 우리보다 못 사는 나라, 제3세계만을 돕는 차원에서 하는 것만이 선교가 아니고, 우리보다 선진국, 우리보다도 먼저 믿었던 나라, 우리보다도 먼저 과학 문명이 발달했던 나라가 이제는 처음 되었으나 지금은 나중되었기 때문에, 나중되었던 우리가 이제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시대가 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편견을 가지면 안 됩니다. 복음은 항상 잘 사는 나라가 그보다 못 사는 나라에게 돕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다 라는 공식을 배제해야 됩니다. 그건 성경적이 아니에요. 2000년 전에 이스라엘이 로마보다도 더 잘 살고 더 부강하고 더 앞섰기 때문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고, 그것과는 상관이 없이 정치적, 군사적, 어떤 국가적인 역학관계와는 상관이 없이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사도 바울이 환상을 보지 않습니까? 마게도냐 사람이 환상에 바울에게 나타나 이쪽으로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 그 환상을 보고 사도 바울이 성령이 그들을 유럽으로 인도하시는 줄을 믿고 소아시아로 가려던 계획을 접고 유럽으로 건너간 것이 그 위대한 유럽 선교의 시초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가 더 선진국이냐, 누가 더 앞섰느냐, 이것을 말하는 것은 무의미하고, 영적으로 누가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느냐, 주님이 인도하신다면 고넬료의 집이라도, 마게도냐라도, 빌립보라도, 로마라도, 유럽이라도 얼마든지 찾아갈 수 있는 것이죠. 인종적으로 말하면 사도 바울은 셈족의 후예였고 아시아민이지만 유럽인들은 백인들입니다. 그러므로 아시아 사람이 백인에게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그것이 로마의 복음화로 이어진 것인데, 이제는 인종을 따지는 것도 무의미한 것입니다. 루마니아에서 제일 부흥하는 복음주의 교회가 아프리카에서 파견된 아프리카 목사님이 목회하는 교회예요. 누가 아프리카는 늘 도움을 받아야 되고 아프리카는 늘 선교지가 되어야 한다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옛날에 유럽 사람을 아프리카에 보내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지만 이 시대에는 아프리카 사람을 유럽에 보내서 백인들을 목회하게 하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따지는 것은 불필요한 일이고 무익한 일이에요. 무익한 일이에요. 대한민국처럼 외국어를 일찍 공부하고 외국어 공부를 죽기처럼 열심히 하는 민족이 없는데, 이제는 우리가 그것을 대학에 들어가기 위한 도구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 천하에 전하기 위한 도구로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 나는 젊었을 때 외국어를 열심히 배웠는데 어른이 되고 보니까 쓸 데가 없고 쓸 일이 없고 괜히 배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외국어 실력이 녹슬기 전에 내가 언제 다시 이 외국어를 사용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녹슬기 전에 기름칠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공부하는 것, 외국어든 뭐든 공부한 것은 여러분 불필요하지 않습니다. 쓸모없지 않습니다. 그것을 사용하게 될 때
조용기 목사님은 새벽기도 끝나고 일본어를 공부하고 프랑스어를 공부하고 영어를 공부해서 독학으로 공부해서 일본어로도 설교하고 영어로도 설교하고 프랑스어로도 설교했어요. 독학으로. 여러분, 그만한 열정이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지 못하는 이유는 게으르든가 관심이 없든가 아니면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사명을 주시고 고난을 주시고 그리고 표적을 약속하십니다. 표적, 사인. 17절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어떻게 하리니? 따르리니. 무엇이 무엇을 따르는 것입니까? 믿는 사람이 표적을 따르는 것입니까? 아니면 표적이 믿는 사람을 따르는 것입니까? 후자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사람이 표적을 따라야 된다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능력을 구하고 은사를 구하고 이런 능력을 구하라라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많은데, 사실 성경에도 그렇고 교회 역사상으로도 그렇고 사람이 능력을 쫓아가 가지고 능력을 얻어서 주님을 섬겼다는 사람은 들어본 적이 없어요. 능력이 사람을 쫓아왔어요. 능력이 사람을 찾아왔어요. 따라왔어요. 요한 웨슬리든 찰스 피니든 D.L. 무디든 스미스 위글스워스든 오순절 운동이든 이런 모든 사람들을 보면 그들이 은사를 쫓아가서 은사를 소유한 것이 아니고 은사가 그들을 따라왔어요. 그들은 기대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기름을 부으셨어요. 표적이 그들을 따라왔어요. 그게 성경적인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라고 했고, 20절에도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어떠한 표적으로? 따르는 표적으로. 표적이 무엇을 따랐다는 얘기입니까? 제자들을 따랐다는 얘기.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했더니 주님이 함께 역사하시고 표적이 그들을 따랐습니다.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고 했습니다. 표적은 우리가 따라간다고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표적이 믿고 순종하는 사람을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깨닫는데 수십 년이 걸리는지 알 수 없지만, 주님은 2달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많은 달란트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땅에 묻고 늘 불평하고 자기가 못 받았다고 생각하고 자기를 남과 비교하고 뭔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든 은사든 능력이든 사역을 벼슬처럼 생각해서 자신의 영광을 얻기 위한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결코 깨달을 수 없는 천국의 진리를 온유한 사람, 겸손한 사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깨닫고 그것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